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에서 목회 수상을 함께 공유하는 좀 편한 시간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었다라는 제목입니다. 1.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지금과는 완전 딴판으로 꽤나 의욕적이고 저돌적이었다. 오늘의 나는 내 안에 자아가 완전 뒤틀려져 있는 느낌이다. 젊음과 신앙이 끝내는 패기와 열심, 용기와 순수함이 퇴색된 것이 주께 매우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내가 내 삶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할 무렵 난 백지이다 싶도록 오직 목사님이 되고 싶었다. 잘못하다가는 무서운 선지께 맞아 죽겠다고 겁을 내면서도 나름 계산이 있었고 아버지께 대한 담력을 쌓아갔다. 언젠가는 아버지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해야겠다는 생각만이 나를 사로잡았다. 수학을 포함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내가 뭘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다. 가까이 서울 유명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하셨던 선배가 있었다. 그도 나를 끔찍히 인정해 주셨지만 나도 그의 리더십과 믿음을 따르고 부러워했다. 그가 신학교 가려던 나를 붙들고 몇 번 강하게 먼저 일반 대학을 가라고 다 일렀으나 그 무렵에 나는 나의 또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좋아하고 신뢰했던 형님의 조언도 듣지 않고 내 길을 결정하고 말았다. 꽤나 스스로를 자유분방하게 여겼던 나는 지금 마음을 확정짓지 못하면 곁길로 가지 말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그보다도 신학을 전공하면 진짜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는 실제로 신앙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곤 했다.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목사님이 나아 보였고 어떤 직업도 부럽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한때는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잠시 돈 많이 버는 경영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으나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나는 어리석고 무지할 정도로 목사님에 몰두했다. 성공인이 출세니 하는 단어는 제 기억으로는 상상조차 하지도 않았다. 아예 그런 기억조차 없다. 고등학교 시절 야 자네 굉장하구나 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학 교수가 된 선배가 있었다. 내가 베레아 사람이 된 직후 그를 김기동 목사님 집회에서 만났던 적이 있다. 둘은 뒤로 자빠질 정도로 같이 놀랐다. 나는 고신이라는 소속 교단의 성골 중에 성골로 소문이 나 있었던 때이다. 말하자면 학생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할 그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동훈 목사가 그런 이상한 무리들에게가 나를 보는 시각의 중론이었다. 이 참 이상하다. 요즘은 이따금 내게 한 푼의 돈도 없다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다. 딱히 아쉬운 것이 없으니 많이는 아니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멋있게 살고 폼 있게 살고픈 충동이 드는 순간이지 않은가 싶다. 그러나 곧 돌아서 조용히 뜬구름이라 내 마음을 달랜다. 이미 모두 물 건너갔다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난 아예 처음부터 사례를 내 주머니에 넣어보질 못했다. 무엇보다도 수입 자체가 너무 적었다. 교회 재정이 제법 넉넉할 때조차 늘 내 소유의 돈이라고는 아예 가져보질 못하고 평생을 살았다. 누가 날들어 그리하리라 생각했겠는가마는 내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다.
차비도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돈이라고 할 돈을 지녀보질 못했다. 꼭 쓰고 싶을 때조차 내심 목사는 어렵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게야 라고 젊은 시절의 나를 달랬다. 억지로라도 목사로 사는 궁핍한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런 나를 아무도 몰랐다. 가까이 있었던 여동생이 나를 알았을까? 아마도 정말 나를 아끼고 의지하셨던 어머니가 은근히 비어있는 내 주머니를 걱정해 주셨지 않나 생각한다. 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성질대로 살고파 하는 아들이 기 죽는 것을 엄마는 보고 싶지 아니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목사로서의 신분을 갖추며 수십 년 세월을 하루같이 살았다. 그 사이 몇 번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보았다. 마침 요즘 부산 대학병원을 다니느라 고향 동네 대신동을 자주 지나친다. 차창 밖에 그리운 고향 동네가 있다. 살던 집도 외벽 그대로이다. 문화 아파트는 겨우 5층 아파트이나 처음 지었을 때는 구덕 경기장 앞에 엄청난 집이 있다 하여 구경을 간 적도 있었다. 옛 교도소 자리에 삼익 아파트가 세워질 때는 더 요란했다. 모두 잔잔한 미풍같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삼익 아파트는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부자촌으로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상처를 주는 듯 했으나 모두 그냥 지나갔다. 잘 참고 견뎠던 젊은 날이었다. 3. 이제 남은 것은 제발 성질 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 예수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평화요 안식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주 예수이시지 않는가? 이제 더 이상 내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본받으려는 흉내내는 것만 남았다. 진짜 목사님의 길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생각한 지 오래되었다. 병실에서 마음먹고 아들에게 왜 내가 너에게 목사님 되라고 권하지 않았는지 숨은 사연을 처음으로 밝혔다. 둘은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실은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나름 내 아이들은 나를 이어 좋은 목사님이 되고 나도 목사 사유를 갖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모두가 도둑놈같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너 목사님 되라고 권할 수가 없었다. 정말 나는 지독하게 가난하고 초라하고 추하기까지 해도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지 않을 자존감이 있었다. 내게 어떤 본능이 작동해도 이를 참고 숨기며 살려 했다. 모두 위선이지만 그것이 인생이지 않는가 변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생의 자존심인 신앙 양심을 숨기고 위선과 거짓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드러내 놓을 수 없는 내 삶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글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